에서서 2장 8절로 11절. 소마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랑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서울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임했던 것보다 더 임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집사님들이 큰 은혜를 입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서문화교회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7교회가 지금은 다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다 없어지고 그 도시 자체야, 교회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만,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서머나 지역만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도시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없어지고 도시가 없어지니까 교회도 당연히 없어지는 현상이 빚어졌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느 지역이든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있었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은 아주 유별나게 그렇게 황제 숭배하는 그런 일이 유별났다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도시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BC 195년에 최초로 여신을 위한 신전이 건축하게 되었고 AD 26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고 117년부터 138년 동안 재위했던 하드리안 황제, 그리고 211년부터 217년 동안 이 칼라카라고 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 도시의 서머나 교회에 건축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가장 우상 숭배를 했고 황제 숭배를 했고 그에 따른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도시 그 특성이 도시의 그 어떤 시스템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시가 더 아주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강력하게 진행되어지고 도시 구조조차가 황제를 숭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이 주체 사상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거짓을 가르쳤고 대를 이어서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이유는 김일성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에, 특별히 김정은의 집단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기독교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황제 숭배를 거절할 때에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서 한 분이 커피숍에서 일할 수 있는 자매님을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으니까는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커피숍은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손님들이 가장 많은 그런 시간대잖아요. 그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꼭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 하나가 나왔지만은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경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이면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고 있고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의 일이 그렇고, 동창들의 만남이 그렇고, 직장의 일들이 그렇고,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 주일로 이런 이 행사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도시 체계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는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인들은 궁핍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우리 여기 캄보디아 형제가 와서 앉아 있지만은 외국 근로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 이런 분들은 임금 착취를 하잖아요. 일은 시켜놓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임금을 조금 주고 그것도 다 주지 아니하고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임금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 서머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막대하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물건을 그냥 강탈해가는, 빼앗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지난날에 있었던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표현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13장 15절로 18절이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짐승에게 절을 하는 자에게는 표를 줘가지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은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비춰본다라고 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우상,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도 없고 지켜야 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되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다를 뿐이지 서머나 교회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궁핍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 지역의 환경과 같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지요. 서머나 교회 성도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는 말씀이 없고 칭찬하는 말씀만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당연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지언정 나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그게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루 가서 더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얼마를 벌게 되어지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9원을 줘요? 10원을 줘요? 경제적으로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되려 헌금하고 몸으로 가서 봉사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아니면 가서 일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요, 주일날 노는 시간에는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도 일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절하고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신앙을 추락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과거에는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을 했지만은 요즘은 돈을 갖다 주고 너무 재미있는 일을 갖다 많이 주는 거예요. 주일만 되어지면 동호원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대전을 해가지고 전국을 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지요. 오고 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스트레스 확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 꽉 묶여 있다가 토요일 주일만 되면은 야외로 나가서 마음껏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
정말 살만 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런 데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붙들려 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 늦잠 자고 싶은데도 늦잠 못 자지요. 오전은 이리저리 해서 다 그냥 교회 가서 허비하고 오후에 뭐 누구 좀 만나려고 그러면 또 벌써도 다 시간 잡아가지고 안 되지요. 이게 뭐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고요. 좋은 여가 생활을 위해서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5일제가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뭐 금요일 저녁부터 그냥 내일 토요일 주일까지 그냥 놀아버리니까는 놀러 다니느라고 교인 숫자가 그냥 풍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9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그냥 열심히 놀고, 그런 추세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추세라는 거예요. 사단은 박해를 가지고 과거에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박해로 핍박을 했지만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지만은 지금은 도리어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는 여가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상실하는 게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상실함이 있어야지 믿음을 지키지,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사회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사업을 해더라도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자꾸 찔러줘야 되고,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골프라도 가서 치고 져줘야 되고, 뭐 고수도 치고 져줘야 되고, 이래야지 사업이 돌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듯하게 살면은요 정말로 사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농사를 지면은 그런 거 별로 뭐 안 당하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 경제와 레저 생활보다도 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서문화 교인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었어요. 서문화 교회하고 반대예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돈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교수직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요, 그들의 삶은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인생의 고민이 있고 정말로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술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는 완전히 가정의 파탄, 인생의 파탄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어제도요, 교수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밤 11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네요. 그저께. 그냥 주일날 올라가면서 5시간 걸려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밀리는지. 그래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그 다음날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고 또 그런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 지위가 있는 교수다, 박사다, 돈 많다, 무슨 장이다, 그것이 그분들의 인격과 삶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때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 있는 교회예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완전히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 섬겨가는 우리들,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좀 나가서 보면요, 얼마나 넓고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부부지간에도 갈등을 해결 못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하겠어요? 예? 아니, 부부지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지간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어저께 사모님이 원피스를 울산에 가서 하나 사 입더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쁘게 보이지요? 젊어 보인다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젊어지려고 하나 또 이제 2월 상품 하나 또 샀으면 좋겠다고. 새 거는 비싸잖아요. 근데 2월 상품은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는데, 여자 매장으로 가니까 여자들만 득실거리고 남자는 나 혼자인데 영정 분위기가 그렇더구만. 근데 또 그 옆에 또 마침 또 남자 신발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신발이 딱 있어. 그래서 나도 하나 샀지. 그거 정말 꼭 사고 싶어서 어떤 건데 그거 하나 샀어요.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신고 올 테니까 보시오. 멋있어요. 근데 싸.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빛나는 게 그런 거로구나 걸 내가 알았다니까. 시골에서 사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사는데 거기서 그렇게 싸게 나오는 거. 물건은 괜찮은데 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사모님 보고 이거 어때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매장에 그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지 동생 같은 그 자매가 나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세요? 막 그러면서 부러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냥 부러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사실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성격이 아주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본질인데 사람은 기준이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이게 옳다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거기서 크게 떠들면 안 되잖아. 조용히 눈을 끔짝끔짝 하면서 내가 했더니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난 전도를 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근데 뭔 얘기예요? 교회나 사회나 겉을 보면은 멀쩡한데 속을 보면은 완전히 골아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비록 우리가 좀 곤고한 모습, 궁핍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도 누가 보더라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으면은 예수 제게 좀 잘못 믿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어디 가면 권사님입니까? 이래고 물어봐야 되고, 아이고 장로님이십니까? 그래고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 바빴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한참 얘기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고 물어봐. 그냥 목사라고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뭐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보고 집사님이세요? 이랬으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집사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야지. 세상이 알아봐요. 안 믿는 자가 알아봐요. 근데 우리는 속어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알지만은 그들이 왜 이 길을 안 가느냐 하면 이 길을 모르니까. 맞지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다르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참이고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이 길을 안 가요. 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겁니까? 그들은 몰라서 못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면 진짜 부유한 삶을 못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문화 교회와 같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시골에 살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선 못 살아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이 정말로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가 교회잖아요. 종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없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다 기독교화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지요. 유대인들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인간들도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이 좋으면 뭐 보고 절한다고 그래요? 네, 처갓집의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처갓집을 보고 좋으면은. 근데 처갓집이 찌긋찌긋하게 싫어. 그러면 첫자만 봐도 성질 날 거야. 응? 처갓집 방향만 봐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 식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하는데 잘 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 안 하고 예수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그걸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들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에 그들은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회당이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지.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토라를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그렇게 결속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식도 회당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을 빌어가지고 이건 사탄의 사당과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자들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는 거예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저것들은 마귀의 족속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없는 고백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신앙을 가르쳐주고 있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를 이 에베소 교회가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했던 것과 같이 서머나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그렇게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도 그 서울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대교단, 장자교단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교단은 너무 이렇게 정제를 잘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교단은 우리나라에 이단을 생산하는 교단 같아. 이단을 생산한다고 그래서 뭐 양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잘 정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단, 저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근데 자기들은 WCC에 들어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WCC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종교든지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럼 이 이단이요,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지요. 그런 무리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한국교회의 어떤 무리들을 보고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교단이 제일 먼저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교단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잘 뜨기 전에 이렇게 막 올라올 때 한국 교단에서요, 그 장자교단이라는 그 교단이 조영기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고 막 그냥 순복음 교단이 막 커지고 그러니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럼 그때 이단으로 정죄했으면은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등치가 커지니까 이제 형님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 감히.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바뀌어져서 그러냐? 바뀌어진 거 없어요. 삼중복음 똑같이 그거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렇게 그분들은 자기들의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땐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꼭 유대인들 같아요. 유대인들 같아요. 유대인들 같아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또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가 뭐 장자교단에 속한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다른 교단은 아주 우습게 알고 뭐 자기들만이 오직 그냥 유일한 진리의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장차 큰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을 평안으로만 편안으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제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해요.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복음한 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끔찍한 힘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패턴으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원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맞아요. 신앙을 갖는 목적이 자기를 위함이라고 하면, 기복적인 거라고 하면, 인본적이고 기복적이라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도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이란 실패라고 하는 건 겪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싫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성령을 보내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역경까지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았다고 그냥 무조건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닮았는데 하나님의 행위는 못된 짓만 하면은 나를 닮았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내 새끼니까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야, 너는 생긴 건 꼭 나하고 똑같은데 너는 왜 생각과 마음은 나하고 그렇게 다르고 오리 새끼 모양 딴 데로 가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실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아멘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자리에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면 어려워요.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게 우리 죄값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을 환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마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10일 동안 몇 사람을 시험,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뒤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몇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서머나 교회 모두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10일이라고 하는 기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10일 동안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10일은 견딜만 하지요. 그 10일이 뭐예요? 하루 이틀 이래서 열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0일 동안을 시험하잖아요. 음식. 그래서 왕이 내린 진미를 안 먹고 10일 동안을 시험해봐가지고 먹은 사람보다 비교해봐가지고 우리가 더 초치하면은 당신의 뜻대로 할 것이고, 안 먹은 우리가 더 윤기가 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안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10일.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만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실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근데 충성하라고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그냥 헌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맥상 맞겠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상 맞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죽도록 네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겠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죽도록 충성해라고 하는 말은 이 문맥상 잘 안 맞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있지?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 죽도록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너의 믿음은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
누구하고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라. 이랬다 저랬다 환경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조속으로 바뀌어지는 거 카멜레온과 같이 그러지 말고 내 신실한 믿음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할렐루야. 신실한 믿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모습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교단하고 교단을 합치려고 그러다가 합치질 못했어요. 근데 왜 합치질 못했냐면 그 교단은 아무 교회나 그냥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묻지 않고 그냥 들어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다 가입시켜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회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지요. 이 사람이 우리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한 후에 회원으로 받잖아요. 들어오겠다고 막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교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교단이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하여튼 덩치만큼은 힘을 쓰잖아. 그죠? 덩치만큼은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구애를 하는 거야. 우리하고 같이 살자. 우리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뿌리가 우리하고 같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또 보수 꼴통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 될 수 있느냐고. 또 그러는 바람에 이 연합이 안 됐어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 신실함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신실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자,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치가 되지요? 대치가 돼요. 그러나 이 죽도록 목숨을 걸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됐지요. 아멘? 우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은 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 너에게 돌아가는 영광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법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은유법으로. 예.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 가서 누구는 커다란 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서도 차별 대우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을 지킨 값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도록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로서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야지 돼요. 한국 교회는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두려움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위가 조금도 거기에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개떡 같아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낳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로서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표로서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가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면죄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믿음의 증표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겸손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지는 거야. 나는 믿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야. 가난함과 궁핍함을 그런 가운데 떨어져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지 잘 맞고 잘 살겠다, 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승학 집사님 얘기했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그 주치의가 되어지면은 이건 뭐 그냥 대박이란 말이에요.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난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길을 선택하지,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위해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선택하지 않아. 그게 그분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서문학교회와 같은 교회가 그리운 시대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증되어지는 증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은 언제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삶의 원동력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자신이 알고 말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